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사울이 환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본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강렬한 빛으로 인해 눈이 멀었고 또 큰 충격 가운데 스스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메섹의 한 집에 말 그대로 정말 그 구석에 틀어박혀 있었었는데 그런 사울을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나니아라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아나니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러한 뜻이 아나니아라는 이제 이름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사울은 그 찾아온 아나니아를 만나고 또 이제 안수를 받고 하면서 그의 몸과 마음이 점점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복된 직후 즉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합니다. 정말로요. 사울을 존재케 한 이 아나니아의 활약은 오늘 본문 외에는 여러분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훗날 사도행전 22장인가요? 그쯤에 가면 이제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공회나 이런 앞에서 백부장이나 이런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과거를 간증을 할 때에 그때 딱 한 번 아나니아 이름이 등장을 하고 그 외에는 이 아나니아의 활약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평범한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바로 아나니아라는 인물인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 아나니아가 다메섹에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도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복음의 핵심이 되는 그러한 장소가 아닌 거죠. 이방 땅이고 복음의 본거지가 아닌데 그곳에서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무명의 저와 여러분과 거의 동일한 똑같은 그 존재가 바로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참 이렇게 보면 그의 어떤 존재가, 그의 행동이 참 은혜가 되고 정말로 깊이가 있고 정말 감동으로 참 다가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이렇게 탁 하고 걸리는 하나의 단어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제목처럼 바로 제자라는 단어입니다. 10절 같이 한 번만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 10절 보시면 그때에 라고 했는데 그때에는 언제입니까? 사울이 다메섹의 한 집에 틀어박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면서 큰 혼란 가운데 있을 그때를 말을 한 겁니다. 근데 그때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라고 하죠. 아나니아는 제자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먼저 드려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사실은 이 질문이 오늘 설교 전체를 아우르는 그러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을 제자라고 할까요? 조금 다른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은 제자이십니까? 뭔가 조금 비슷하지만 조금 또 다르죠? 저는 제자입니까? 목사님 정도 되면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그럼 제자가 아니십니까? 여러분은 제자이십니까?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일까요? 먼저 오늘 본문 당시 통용되는 제자라는 단어의 의미와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제자와는 조금 어떠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 이 제자라는 단어는요 그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이들을 향하여서 제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관련된 근거 구절이 많이 있는데요. 한 세 구절 정도만 좀 살펴보면요. 먼저 사도행전 6장 7절인데요.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죠? 제자의 수가. 그럼 저기에 성도라는 말을 넣어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1장 26절인데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제자와 어떤 단어가 이꼬릅니까? 그리스도인. 그죠? 제자 이꼬르 그리스도인입니다. 동의어로 말을 하고 있죠. 자, 또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볼까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신도의 수, 저거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 있는 개역 한글에는 신도 대신에 제자로 사실은 번역이 됐습니다. 즉 성경에서 말을 하는 제자는 어떠한 단계를 거치거나 신학을 공부하거나 신앙의 연륜이 있어야 붙여지는 이름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은혜로 말미암아 믿고 또 따르기를 결단하는 모든 자들에게 붙여진 호칭이 제자다라는 겁니다. 제자라는 단어에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거나 이렇게 뭔가 이렇게 레벨을 나누는 것처럼 하는 그러한 어떤 선교 단체, 그런 단체들이 실제로 이제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는 차별성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당장에는 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저 사람과 뭔가 다르구나 딱 하면 그게 당장 원동력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 나는 달라 하면서 이제 프라이드도 갖게 되고 더 열심을 내게 되는 효과도 이제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교만으로 가게 됩니다. 그 증거는 구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었습니다. 그죠? 선택된 민족이었잖아요. 그죠? 나는 저 이방 교도들, 이방 민족과는 달라 하고 완전히 선을 그었던 민족이 이스라엘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것이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진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지 모르는 높아진 마음으로 나타났죠. 차별을 두며 제자는 뭔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사실은 멀리 보면 그것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한 교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사실은 제자 훈련이라는 말이 시작이 된 것은 이제 고 옥하는 목사님, 그죠? 사랑의 교회의 옥하는 목사님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옥하는 목사님이 말씀을 하신 제자 훈련과 선교 단체나 어떠한 그러한 빡센 훈련을 하는 그러한 교회에서 말을 하는 제자 훈련과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요카는 목사님께서 쓰신 제자 훈련 관련된 책들에도 보면 반드시 들어가는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이 무엇이냐면 모든 성도는 제자다. 훈련을 통과해야지만 제자가 아니라, 이미 예수를 여러분이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제자입니다. 이것을 아예 서두에서 깔고 들어갔습니다.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일반 우리와 같은 그러한 어떤 기독교 장육이 여기서 말하는 제자 훈련은 일반 그런 선교단체에서 빡세게 하는 것과는 결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혼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제자 훈련은 말이 나와서 또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훈련으로 성도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우리는 변화되는 존재들입니다. 훈련은 은혜를 받기 위한 통로일 뿐이죠. 훈련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복음과 은혜 위에 올려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의 공동체는 항상 복음 중심으로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밑에 기초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그 복음으로부터만 우리가 은혜를 얻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한 어떤 열심으로 우리가 은혜를 얻는 것이 원리적으로도 아니죠.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은 그 은혜를 누리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넓어진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고 타인을 향하여 마음이 열리어지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의 사이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빡센 훈련 이런 거 추구하지 않습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이제 뭐 제자 훈련 이런 거 하실 땐 이제 내년쯤 되면 이제 이렇게 6개월이나 1년 커리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지만, 빡센 훈련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느 정도의 규칙은 있고 가지만 훈련을 빡세게 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라는 단어, 기필코라는 단어, 빡세게라는 단어, 이런 단어는 기본적으로 복음과는 상성이 전혀 맞지 않는 반대편에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제자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제자입니다. 저도 주님의 제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모든 믿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믿는 자의 권세와 특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보통 제가 한 6페이지 하는데 오늘 5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제자는 누구인가 해서 아나니아의 모습을 통해서 세 가지로 좀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 제자는 들을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10절을 눈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 그때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 아나니아야라고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부르시니까 이 아나니아가 바로 대답을 하죠. 즉, 이 아나니아는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대답을 합니다. 이를 보면 아나니아는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가 있었던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추측컨대 처음 음성을 들었던 것 같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이사야 선지자도 있었고, 또 출애굽을 한 모세도 하나님을 떨기나무 가운데 대면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막 그런 멀리서 보긴 했지만 그 성막 가운데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 폭풍과 진동과 번개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고 두려워 떨었죠. 자, 그러면 이 모든 사람들의 특징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제가 이미 답을 말을 했네요.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렇죠?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게 뭔 소리지? 하면서 엎드려졌지요. 그러나 아나니아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누구십니까? 사울은 물어봤거든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는 예수다 이놈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나니아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직역을 하면은요, 뭐냐면 제가 썼는데 안 보이네요. 직역을 하면 보소서 나입니다. 직역을 하면 보소서 나입니다. 이게 직역입니다. 그러니까 보소서 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그가 어떻게 음성을 들을 수 있었는가? 경건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꾸준한 교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이 바울이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증거를 하면서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에게 찾아왔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물론 경건했기 때문에,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 틀린 말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가 들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들으려고 애를 쓰거나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당신의 자녀인, 당신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자들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막혔던 담을 단번에 제사로, 십자가 제사로 허물어 엎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 그 마음을 알아챌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줄 여러분 확신하고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벙어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정말로 많은 설교들이 있죠. 마음만 먹으면 성경책 펼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말씀 듣고 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 아닌 것처럼 사실은 보이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여러분 천지가 창조되었고,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살면서 사실은 마음이 요동칩니까? 그죠? 작은 일에도 근심하고, 또 작은 뭐가 좀 나아지면 와 하면서 또 살아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근데 이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주며 쉽게 빠져드는 욕망과 죄악들을 정말로 드러내어 수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뿐입니다. 우리는 들을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여러분 추구하고 간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요거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가장 첫 번째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음성을 들음입니다. 듣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입니다. 요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확실한 은혜, 언약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저에게, 먼저는 저에게, 또한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 또한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한 주간 기도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저에게도 우리 성도분들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저는 지금 알지 못하오나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번 주에 새벽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준비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제가 아나니아의 대답인 그 직역으로 말씀드렸던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보소서 주님 저희입니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 요거 한 가지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작은 적용 하나를 해보자면 예배를 좀 적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배는 기본적으로 내가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때문에 준비가 중요합니다. 왜요?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받는 것이라면 특별히 준비가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예배는 기본적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가 중요합니다. 헐레벌떡이라도 예배 자리에 오는 것 자체도 너무 귀합니다. 정말로 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2, 3분이라도 먼저 와서 여러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겠습니까?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열어주시고 듣기에 좋은 마음밭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100%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자는 들을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제자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주의 말씀이 달콤하게 그리고 시원하게 우리 마음에 다가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엄청난 큰 부담으로 말로 할 수 없는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부르셨던 인물들이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모세가 있죠. 모세야 모세야 부르신 다음에 떨기나무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맨 처음에는 네 심 벗어라. 그러시죠? 심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원망하는 소리, 간구하는 소리가 나에게 상달되었으니 너는 가서 그들을 인도해내라. 엄청나게 부담되는 말씀이 주어졌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 다음에 어떤 말씀이 주어졌습니까? 내가 엘리의 집안을 심판하겠다. 심판의 말씀이 주어졌죠. 아브라함아 한번 부르시긴 하거든요. 아브라함아 부르신 다음에는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말씀이 주어졌습니까? 너희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면 좋겠다 싶지만 그 뒤에는 항상 이렇게 엄청난 말씀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의 이름을 콕 집어서 부르신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나니아야 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게 특정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거거든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뭐지? 한청인가? 아니면 주님 잘못 부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니라 저 집사님입니다. 그렇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라면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아닙니다. 옆에 저기 교회 총사입니다. 아나니아는 자신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올 게 왔구나 싶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기도했고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을까요?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은 사울을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그럼 기도 제목이 너무 클리어하죠. 어떤 기도 제목이었습니까? 하나님, 사울이라 하는 자가, 무시무시한 자가 우리를 잡으러 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맨날 철야기도 하고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아나니아야 하니까 오 주여 드디어 응답이 오셨군요.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아나니아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오히려 정반대의 말씀, 엄청난 부담이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사울을 만나라. 여러분, 이게 아나니아 입장이 되보지 않으면 모를 겁니다. 정말로 큰 부담의 말씀이죠.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이 아나니아의 부르신 그 타이밍도 너무 늦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다메섹 다메섹 길 코앞까지 이 사울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결박할 권세가 있는 공문을 가지고 코앞까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숨었을 겁니다. 지하에 그 당시에 지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숨었을 것이고 분명히 누군가는 도망쳤을 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아마 비슷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절반 이상은 아마 도망쳤을 겁니다. 제가 앞장서서 도망칩시다 하고 도망쳤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왜 좀 더 빨리 그들의 기도, 아나니아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울을 먼저 만나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나니아를 부르신 이유도 그의 입장에서 보면 무척이나 서운할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야 라고 그 이름을 직접 부르셨지만 아나니아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목적이었습니까? 사울이 목적이었습니다. 10절 말씀 서두처럼 그때에, 그냥 그 하나님의 때에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하시고자 한 그저 하나님의 때에 그냥 그저 아나니아를 부르셨을 뿐입니다. 11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수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보십시오. 굉장히 정확하죠. 아주 정확하게 정보를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직가라 하는 거리는 영어로 하면 스트리트입니다. 그러니까 쭉 뻗은 직선 대로를 말을 하고요. 오늘날에도 이 길이 있다고 합니다. 동문에서 서문으로 쭉 뻗는 이 대로를 직가라고 하는데 여기에 유다의 집이 있는데 거기에서 다소 사람 사울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과하다 싶을 정도로 친절하게 말씀을 하시죠. 주님, 제가 여기 쭉 뻗은 대로에 왔는데 찾기가 어려운데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죠? 누구의 집에 무엇을 하는 사람, 어디 출신의 사람 이름까지 정확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은 너무나도 친절하지만 그래서 더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는, 보상이 되는 그러한 말씀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적으로도 이 아나니아의 마음을 만족시켜 주지도 못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아나니아야 마침을 찾아가라. 마침 그가 앞을 못 보게 되었으니 복수의 때는 바로 지금이다. 딱 한 대만 마음껏 네 마음껏 매우 쳐라 했으면 어땠을까요? 오 할렐루야 주님, 당신은 역시 정의와 공의의 주님이십니다.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숨겨놨던 정의봉을 꺼내서 달려가지 않았을까요? 그래가지고 정의의 봉을 받아라! 그냥 딱! 한 대 치고 아우 이제 좀 시원하네 하고 사울아 그래서 안수를 주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도 이 아나니아의 심적인 정신적인 보상에 대해서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나니아야 너무 너 참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니? 라는 그런 말씀도 없으십니다. 주님은 제자 아나니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일, 그가 원하지 않고 아무 유익도 없는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문자 그대로 주님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은 오직 주님만을 위한,
주님을 만족시키는 순도 100% 주님의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다 하여 그것이 주님의 일이 아닐 거라 생각하거나 제껴두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주님의 일은 내가 만족하고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요 심지어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제가 잘할 수 없는 일이라 하여서 내려놓는 사역이 어떤 부분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이 자리까지 서 있지도 못했을 겁니다. 진작에 전도사 때 잘려버렸을걸요. 제자 아나니아가 받은 말씀처럼 주님의 일은 자신의 유익과 아무 상관이 없더라도 그저 주님께서, 그저 예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고 헌신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리 하셨죠. 자신의 유익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고 정반대로 자신의 목숨과 헌신과 희생을 요구했지만 그저 하늘 아버지의 뜻이었기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제자는 주님의 일,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께서 원하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일은 무엇인가? 그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제자는 주님의 소망이다 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멘. 자, 12절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나니아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말씀을 읽어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내가 아나니아다 말 생각을 하시고요.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 입장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꽤나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동의를 한 번도 구하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도 예고편이 없어요. 아나니아야, 내가 바울에게 네가 나타나서 네가 안수해 준다고 말을 했다. 사전 동의가 없었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혹 아나니아가 오면 빌립, 걔가 말 잘 듣는다. 걔를 보내주겠다. 이런 말씀도 없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해 준다는 것을 내가 말해줬다.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때문에 사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어두움과 그 혼란 속에서 유일하게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아나니아 한 사람밖에 없을 거예요. 주님, 아나니아, 오 아나니아 언제 옵니까 주님? 이렇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죠. 만일 아나니아가 불순종했다면, 지금 우리가 금요 철야 때 요나서를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는 불순종해서 갔다가 큰 바람과 폭풍을 만나서 와 하다가 이제 말을 해야지 이렇게 막 되지 않습니까? 아나니아가 불순종했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굉장히 이게 저도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는데 관련해서 막 이제 책 읽고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인사이트를 이제 얻어서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불순종했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사울을 찾아가시는 거죠. 가서 사울아 한숨 한번 푸시겠죠. 일이 좀 그렇게 됐다. 답답하지만 미안하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다오. 다른 사람을 보내줄게. 면목이 없다.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사울에게 말씀을 번복하셔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으로서의 그 체면과 영광을 구기셨을 겁니다. 즉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의탁하신 겁니다. 기대를 하신 거죠. 무엇을요? 당신의 주님 되심과 복음의 능력이 아나니아를 통해 증명될 것을 기대하고 맡기셨던 겁니다. 그만큼 이 둘이 만나기를 고대하셨기 때문에 확신 가운데 아나니아를 보내기를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아나니아의 엄청난 순종을 사울이 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사울이 둘이 정말로 오작교까지는 아니지만 만나기를, 그래서 이 사울로 하여금 이것이 정말로 복음이구나, 이것이 복음이나를 직접 음성이 아니라 만질 수 있는 그 복음으로, 사울의 입장에서 안수죠. 가서 그냥 말씀해라, 기도해줘라 할 수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부탁하신 것은 안수였습니다. 원수의 머리에 손을 얹는 안수였습니다. 그 손길이 얼마나 따뜻했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장벽들,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맞이해 줄까 했던 그 두려움들, 걱정들이 아나니아의 안수 한 번으로 눈 녹듯 다 녹아내렸을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구나. 주님, 이것이 정말 복음이구나.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기대요, 복음의 현현, 그 존재 자체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동일하죠. 죄의 장벽과 시공간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복음으로 오셨습니다. 하늘에서 그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하실 수도 있으셨겠지만 굳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함께하는 실제적인 복음으로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셔서 누릴 수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자신이 복음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하셨던 그 일을 아나니아에게 그대로 부탁하고 계신 겁니다. 사울에게 아나니아는 복음의 능력이요, 복음의 현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아나니아는 소망이요, 기대였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이 부분이 저에게는 가장 큰 사실은 감동과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정말 이것이군요.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 그것은 누군가에게 복음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누군가의 아나니아로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스스로에게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복음이 되고 있는가? 제자인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이요, 기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도 저를 믿고 여러분들을 믿으시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인도하여 주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음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동일한 그러한 기대,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이 자리 가운데에 나를 앉히셨다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풍성하기를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내 존재가 먼저 복음적인 존재가 되기를 간구합시다. 오늘날 다음 세대의 교육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방법, 어떠한 교육 철학이나 프로그램보다 부모 세대인 우리가 먼저 복음의 능력과 사랑을 진실로 경험한다면, 그리고 그 우리의 모습이 그 자녀들에게 복음으로 정말 이렇게 경험되고 보여진다고 한다면 그것이 최고의 다음 세대의 교육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재정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정 있으면 좋죠. 그러나 없어도 다음 세대 교육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 자체가 다음 세대들에게 가장 좋은 여러분 교육이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집사님은, 우리 선생님은,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행하셨구나. 그것 자체가 다음 세대의 유일한, 가장 훌륭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교육 방법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자는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듣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제자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내가 잘하지 못하는 것도, 내가 정말 원하지 않는 것도 주님의 일이요, 그것이 나에게 부탁되어진 하나님의 일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제자는 우리 주님의 소망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소망이요, 이곳에 계신 집사님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주님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 소망에 잇대어 기대어서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